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지서 7강 에레미야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우리는 에레미야가 언어 유희와 행위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되었다 했죠. 웬만한 보통 선지자의 말은 이젠 안 들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거죠. 화인 맞은 거. 귀에 못이 박힌 겁니다. 딱지가 앉은 거죠. 듣기 싫다는 거고, 더군다나 에레미야는 이미 거부당했어요. 우리가 흔히 메신저가 거부당하면 메시지조차 거부당하잖아요. 에레미야는 그런 상태거든요. 울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백성들은 돌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나도 출신이거든요. 저 배신자. 거기서도 환영 못 받고 여기서도 환영 못 받고 친바벨론 편이고, 그러니 왕에게도 환영 못 받고, 그래서 핍박받고 돌 던짐 당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에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에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6장은 행위 메시지의 절정인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행위로 보여줘라. 행위로, 말로 안 들으니까 행위로 보여주라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결혼잔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결혼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 죽으니까 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갈 건데, 그 메시지거든요.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식을 보지 말라. 우리가 호세아 때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때는 고멜로 결혼하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혼인잔치에도 가지 말고 에레미야 너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죠. 에레미야는 결혼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해서 괜히 자식을 낳으면 전쟁으로 다 죽게 될 텐데 이걸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죠.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는 예를 갖춰야죠. 근데 이 말씀은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비도 없다. 죽은 자에게는 자비가 필요한데 죽은 자에게도 자비가 필요 없다. 이건 무시무시한 메시지죠. 이건 무시무시한 행위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다시 반복되지만 잔치집에 가지 말라. 너 결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지 마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기뻐할, 왜냐하면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때는 매일 울 텐데, 눈물을 흘릴 텐데 잔치집에 가지 마. 그래서 에레미야는 잔치집에 안 갑니다. 사람들이 왜 안 가십니까?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행위 메시지였어요. 이제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데, 야째르 그리고 여째르. 여째르라는 말은 토기장이라는 말입니다. 토기장이. 그리고 야째르라는 말은 지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지었다. 이렇게 그릇을 짓는 거죠. 그릇을 만드는 걸 야째르라 하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것을 통해서 여째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째르 하셨다. 지으셨다. 여째르가 야째르 했다. 이게 언어 유희예요. 비슷한 발음인데 이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의 메시지보다 더 강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을마다 토기장의 집이 하나 정도는 있었어요. 이게 그릇 가게니까,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니까, 토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토기는 그냥 초벌구이한 토기가 있고요. 그건 깨트리면 금방 팍
파상이라고 하죠. 파상한다. 그런데 재벌구이하고 삼벌구이 몇 번을 구운 거는 더 단단해지겠죠. 뭐 오늘날 본 차이나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단단한 그런 그릇, 뭐 소뼈도 집어넣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초벌구이 그런 토기를 써요.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짓는 것, 야채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부셔버리죠. 토기장이가 금강거나 깨진 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초벌구이 하기 집어넣기 전에 또 뭉개구이 이렇게 진흙을 그렇게 해서 다시 빚듯이 다시 만들듯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는 것은 완전히 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기 위해서다. 에레미야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지금 에레미야는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거든요.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나중에 파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레미야가 장로들을 데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오지병이죠. 오지병을 탁 깨트려서 파상을 시켜요. 산산조각이 냅니다. 그 행위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에레미야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도자들이죠. 이렇게 설교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 오지병을 파상,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 같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들이 화가 나죠.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더 강력한 메시지, 행위 메시지, 더 강력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는 고난을 받습니다. 에레미야가 받는 고난, 오늘날 평신도보다는 전도사님들보다는 주의 종들, 목사들이 더 큰 고난을 받아요. 또 그런 걸 통과해요. 우리가 불러 연단할 때도 아까 그릇 얘기도 비슷한 경우겠지만 초벌보다는 이제 그 재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삼벌이 세 번째 구울 때는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용광로라 하죠. 용광로로 이렇게 그 쇳물을 부어서 그 틀에다 놓고 만들 때에 로가 진흙이잖아요. 용광로 진흙입니다. 진흙. 계속 보수도 하죠. 그런데 이 진흙이 벌겋게 달았을 때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그러나 이게 다 식으면 톡 치면은 톡 빠스러집니다. 로는 어쩌면 한두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한 거 같지만 약해요.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강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 진리 충만하면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깨부시고 공격하려고 해도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 식어져 버리면, 은혜도 식고 성령도 식고 성령 충만함도 물 건너가고 다 식어버리면 사탄은 살짝 우리를 건드려도 넘어져 버릴 겁니다. 에레미야의 고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고난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을 주셔요. 병들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두 번째 고난은 영적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과 똑같죠.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하나님 나를 권유하셔서, 그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왜 나를 꼬셔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십니까? 왜 돌돌증을 받게 하시고, 왜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왜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꼬셔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흔들렸지만 에레미야 금방 회복하면서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영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은 견뎌낼 수 있지만 영적인 고난은 흔들리잖아요. 세 번째 고난은 비방이에요. 비방. 온갖 비방으로, 거짓말로 에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주의 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의 종 하나, 지역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면 사탄은 얼마나 수지맞는 장사인지 모릅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선 천국 잔치가 열린다 했죠. 사탄은 한 교회를, 한 주의 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비방, 영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을 가해요. 에레미야는 이 고난, 그래서 고소를 당합니다. 10절에 적들은, 사탄은 내가 타락하고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공격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물질에 강하면 이성에 약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성에 약하면 물질에 강하고, 아니면 물질도 약하고, 내가 다른 거 다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부분을 나는 알지요. 사탄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새벽기도는, 만약에 새벽기도가 없으면 내 영성을 유지할 어떤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스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내 스스로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 영성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때문에 내가 멀리 못 가고, 멀리 가더라도 일찍 오고요. 새벽기도 때문에 내 삶을 절제하고 일찍 잠을 잘 수 있고 일찍 깨어나고 온 신경을, 내 모든 역량을 새벽기도에 다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다른 짓 할 수도 없고, 뭐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를 영적으로 고소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고통, 고난입니다. 적들은 내가 타락하고 유혹에 빠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어쩌면 사탄은 그렇게 스스로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하는 것 같이 오늘 에레미야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11절, 그러하오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언약 문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걸 배우겠지만 먼저 언약 문구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인치리라. 이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 문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 아무개, 자기 이름을 대야 되는 거죠. 두려워 말라 아무개야.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6장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가 읽고 계속 선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즐겨 들었고 자기 입으로 늘 되새겼어요. 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서 에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에레미야서의 중심이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새 언약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사야의 새 언약은 말씀과 성령을 강조해요. 이사야 52장 이후입니다. 52장 끝절에도 에레미야의 새 언약은, 에레미야는 말씀을 강조해요. 시내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을 강조.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골자는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께서도 심령,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마음이 심령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프토코스라 했죠. 찢어지게 가난한, 겸손한, 나를 낮추는, 엎드리는
그 자세가 푸토코스, 가난한 것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또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억지로 했습니다. 율법이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봐. 그러나 새 언약, 갈보리 언약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유하는 종입니다. 귀뚫은 종입니다. 기쁨의 종입니다. 옛날은 억지로 했던 종인데 이제는 스스로하는 종이에요. 자발적인 종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약할 때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이 선포되고 금방 신의 산 언약의 갱신이 나와요.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40일 새벽 작전 기도할 때 옛날에는 유행같이 그냥 교회 앞에다 놓고 다 붙였죠. 목사 이름 붙이고 사모,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뭐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쭉 붙여서 나가죠. 붙입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 제주도 외국에 출장을 가더라도 옵니다. 한번 빠져도 어떻게든 와요. 이거 붙이려고 교인들이 보니까. 이건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죠. 수술해야 합니다. 이거 떼버려야 되겠죠. 안 보고 해야 합니다. 요즘엔 40일 작전 기도하는 교회도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어렵게 됐지만 자원해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주일 하는 것도, 우리가 목회, 사역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군대에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사역하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면, 논산훈련소에서 주일마다 일요일은 일터로 끌고 가요. 강제로.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 내무반 침상 밑에 옆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뚫어진 구멍. 나무로 막아놨지만 뚫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동기놈하고 들어가서 저녁 밥 먹을 시간까지 잤어요.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 먼지가 얼마나 쌓였나요? 그런데도 꾀를 좀 그렇게 부렸지요. 억지로 하니까 끌려가서 겨울에 이제 식기를 우리가 이제 카레 먹으면 이게 안 닦여지잖아요. 옛날에 비로 안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닦아요? 그냥 시내가에 가서 모래로 닦고요. 식기가 모래로 다 이게 삑삑 금이 가고 막 그렇게 했죠. 수세미 풀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닦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안 져요. 반들반들 그 카레가 묻어가지고 냄새도 안 져요.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판 검사하고 또 빠꾸하고 겨울에 그 시판을 하나를 닦는 게 아니라 중대 혹은 내 소대 전체를 닦아야 하니까 30개, 뭐 100개, 150개를 닦아야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주의 종이라면. 그거거든요.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지금은 옛 언약이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의 예언을 하셔요. 이렇게 새 언약. 이게 골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새 언약은 31장 31절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는 영원한 언약, 물론 기초는 신의 산 언약이죠. 말씀으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말씀이 신비에 꽂혀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권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설교 암만 해도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변합니다. 변할 수 있고요. 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지. 이게 무슨 뭐 타협이거나 이게 뭐 무슨 의문 부호를 붙이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서 물론 의문부를 붙이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자, 31장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에레미야의 또 하나의 행위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